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도 한 분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대요. 금요일이 엊그제 같은데 또 금요일이 왔다고. 일주일이 쑥 지나간 거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세월이 빠른 걸 느끼시는 분 계실 텐데 벌써 이제 1사분기가 지나가잖아요. 이제 오늘 밤 내일 밤 이렇게 지나면 이제 1사분기 지나고 새로운 분기가 시작이 되는데 또 한 분기를 1사분기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분기를 준비하는 시점이고요. 오늘 선교 기도회를 모였는데 뭐 숫자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에 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사도의 정신으로 사도의 영성을 가지고 부르짖으면 얼마든지 나라를 구하고 영혼을 살리는 능력 있는 줄 믿고요. 지금 선교 현장은 우리는 뭐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잘 가보지도 않고 뭐 잡지를 읽는 것도 아니고 뭐 TV에 선교 뉴스가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도 열방의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을 하시겠죠. 한 영혼의 구원을 놓고 구원을 받을 것인가, 또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질 것인가, 또 일꾼들이 세워질 것인가. 선교사는 어찌하든지 현지 일꾼들을 이제 신학교 보내서 목사 안수를 줘서 이제 선교사가 떠나와도 현지인들이 이제 목회를 하고 자기 민족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 소망인데 일꾼들이 세워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를만 봐도 사도가 개종하기 전에 유대교 청년이었잖아요. 아주 이렇게 신망 있는 뼈대 있는 집안의 유대교 청년 아니에요? 근데 이 사울이란 청년 한 사람의 회심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한 사람의 회심이 유대교의 파장을 가져왔고 기독교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 가져온 걸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적 전쟁이 이런 사울 같은 한 사람이 저 아메리카 땅에, 아프리카 땅에, 아시아 땅에, 오세아니아에 일어날 건지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다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사울 같은 청년 한 사람이 이 땅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한 영혼이 일어날 수 있다면 그 땅에 변화가 일어나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불교에 쩌들고 유교에 쩌들고 우상숭배 쩌든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책을 읽다가 좀 묵상하게 된 것이 왜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전도할 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전도 안 하잖아요. 방법의 문제입니다만은 그 내용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적으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맞죠? 그렇죠? 방법의 문제입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잖아요.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학식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 알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그냥 천국 못 간다는 말하고 지옥 간다는 같은 말이 뉘앙스가 다르죠. 천국 못 간다는 말보다 지옥 간다고 말하면 좀 충격적으로 와닿고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내 가족일지라도 내 친구일지라도 내 부모님일지라도 예수 알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기도로 혹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사랑하는 가족, 내 친구 돌아올는지
그 오늘 우리 교회 장례 한 집이 있잖아요. 강 집사님 장례가 났는데 그 장례 나기 바로 전날 이제 그저께죠. 그 강 집사님 두 딸이 이렇게 새벽 기도로 왔어요. 그래서 평소에 안 나오던 친구인데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안 나오던 친구가 새벽 기도를 나오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건데 오늘 장례식 가서 이제 집사님 물어봤더니 딸들이 새벽 기도 나왔대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이 집사님이 너희 새벽 기도 가서 할아버지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고. 아직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이제 사경을 헤매시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도록 너희 손주들이 가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래서 순종해서 와서 기도했다는 그래서 잘하셨다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 이제 부름 받기를 소망하고 왔습니다만은 내 사랑하는 가족인데 정말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날 심판이 있는데 불에 던져진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불에 던져져서 영멸한다는 표현도 있고 영멸한다는 표현도 있는데 신학자마다 의견이 달라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 심판받을 때 영멸합니까? 영벌 받습니까? 영멸은 사라지는 거예요. 존재가 없어지는 거고요. 영원 불멸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영벌은 존재는 아는데 계속 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영벌이 맞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멸이 맞다고도 하는데 둘 다 불행한 일이죠. 영멸을 하나 영별을 하나 둘 다 심각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는 이렇게 영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올 수 있다면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이 우리도 여기서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젖 먹던 힘을 다해서 기도합시다. 식사들 하고 오셨죠? 그래서 힘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사도의 기도를 잘 들으시고 또 사도의 털을 잘 받으시면서 힘을 다해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힘으로 영멸할 영혼들이 돌아올는지 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또 선교사들이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편지를 받고 선교사 얘기 들으면 늘 한결같은 말이 지역교회 기도가 중요하다. 지역교회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영화 쉰들러 리스트 기억하시죠? 이 독일인 사업가가 막 방탕하고 술 좋아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나중에 유대교가 박해받는 것도 알고 그들이 어려움다는 걸 알면서 그 유대인 출신 회계사를 통해서 그 정보를 들으면서 이제 깨닫게 되면서 유대인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리스트를 만들죠. 그래서 이제 수백 명을 고용했는데 거기다 추가해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독일인들을 군대를 속여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고용을 해서 이제 학살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선물을 주잖아요. 무슨 선물 주는지 알죠? 반지를 주는데 반지를 뭘로 만들었죠? 금리빨 다 빼가지고 얼마나 아팠을까요? 너무 고마우니까 금리빨을 빼서 그걸 이제 녹여서 이제 반지를 만주는데 그 반지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영화를 보긴 했어요. 그 반지에 보면 탈무드에 나오는 격언이잖아요.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쉰들러가 이 유대인을 살린 것이 세상을 구원한 것 같은 그 실화적인 이야기인데 근데 이 반지를 받고 이 쉰들러가 통곡을 하죠. 그러면서 내가 조금만 노력했으면 이 만년필 팔고 자동차 팔고 조금만 더 했으면 한 명이라도 유대인들을 살렸을 텐데 그러면서 이렇게 애통해하면서 이게 흐느끼는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우리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내 힘을 다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사도의 기도를 읽었는데요. 이 사도의 기도는 책상에서 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한 거예요? 감옥에서 한 거죠. 오늘날처럼 뭐 감옥 시설이 좋으니까 뭐
그렇잖아요. 순례 갔다 온 분들 알겠습니다만은 막 비좁고 이렇게 아주 이게 냄새도 나고요. 형편없는 곳이잖아요. 좁고 답답하고 두려움이 많은 곳인데 그런 곳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 좁은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사도가 몸부림을 치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사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오늘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살리시고 또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하나님의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에베소 3장의 교회론을 소개하면서 교회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나누었었잖아요. 10절에 보시면 교회로 말미암아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지혜를 세상에 선포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했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좀 더 짜임새 있고 좀 더 질서 있고 좀 더 체계적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필요한데, 그래서 지난주에 소개한 것처럼 기도원 300용사가 10만 명을 이겼잖아요. 한 사람이 333명을 상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진 저력과 가능성은 300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역량이 극대화가 되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300명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이 위대한 전쟁의 교훈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려 가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런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공교회를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고 그 다음에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고, 공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공적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일해 오셨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 없고요, 교회 없이는 하나님 일하실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교회는 중요한 기관이다. 아멘. 오늘날 교회에서 비단도 많이 하고 교회 모형도 얘기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 공교회를 통해서, 사도가 전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 가포교회가 영적 공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를 사수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도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 교회 대통령도 와야 되고 시장도 오고 도지사도 오고 기업과 교수도 와서 지혜를 얻고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 거룩한 기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 오늘 사도의 기도를 함께 배우면서 오늘 기도의 제목 되기를 바라고요. 자, 첫 번째 강건을 위한 기도인데요. 자, 1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다시 한번 좀 읽어봅시다. 좀 큰 소리로 씩씩하게.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는 강건하도록 기도하시잖아요. 건강은 참 중요하죠.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오늘 사도의 기도는 몸의 건강보다도 속사람은 내면을 말하는 것이고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죠. 정신 건강, 영적 건강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건강할 수 있냐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님이 충만할 때,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이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 왜 속사람의 건강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사람들 거절을 경험을 해요. 거절 당하잖아요. 부부 사이에, 또 거래처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거절 당하거든요. 거절 당하면 위축이 되고 마음도 상하게 되고 자존감도 낮아지게 되고 동기부여도 떨어지게 되고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안 당할 수는 없는데 거절을 극복하고 씩씩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속사람이 강해야 된다는 것인데,
특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 10명 중에 9명은 거절합니다. 그렇죠? 여기 마사는 뭐 더 그렇죠. 열에 열 거부하잖아요. 거절할 때 어떻게 거절합니까? 죄송해요. 저는 절에 다니기 때문에 전도지 못 받게. 이게 친절하게 거절합니까? 가끔 그런 사람이 있긴 한데 대부분의 사람은 째려봅니다. 뭐 하대하듯이 뭐 죄인 다루듯이 이렇게 하대하면서 훑어봅니다. 그럼 저도 이제 목사인데 훑어보면은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못할 일 한 것처럼 이렇게 죄책감을 넣어주고 막 갑니다. 그리고 탁 뿌리치고 가고요. 가다가 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굉장히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무례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자신감도 없어지게 되고 위축되게 되면서 거절의 아픔과 상처가 이제 트라우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는 전도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오래전에 남산에 권사님들 데리고 전도하러 갔다가 진짜 무한당한 적이 있어요. 노인들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도제 했더니 노인들이 역정을 내면서 저한테 말이죠,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다시는 남산에 안 갔어요. 무리한 사람들 많습니다. 물론 전도가 자기들이 무리하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 남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는 거를 좀 고생한다고 말은 못해도 막 역정을 내면서 말이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요. 지금도 깜찍한 아찔합니다. 그래서 거절을 당해요. 내 인생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의 기도가 중요한 것은 전도할 때도 그렇고 장사할 때도 그렇고 뭐 사랑할 때도 그렇고 늘 거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이제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강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움 거절을 당할 때마다 우리 기도할 제목은 성령님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씩씩하게 성령이 도와주시면 거절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씩씩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볼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당하잖아요. 거절 정도가 아니라 능력이 뭡니까? 능력 당해보셨어요? 이 능력은 폭행당하는 거예요. 막 욕지거리를 하고요, 막 폭행을 하고 이렇게 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순교시키는 그런 걸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어떡합니까? 사도들은 마음이 상하고 자존감 떨어지고 위축됩니까? 기뻐하잖아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능력 당하는데 욕을 먹고 비난한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뭐 때문이라고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령이 늘 감동하니까 능력을 받아도 기죽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이 말은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면요 싸우죠. 네가 뭔데 하면서 싸우면서 멱살 잡고 막 같이 할 텐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능력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으로 알면서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박해가 있어야 전도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막 박해받고 옥에 갇히고 그래야 아주 전도하는 것 같은 그런 정서를 생각하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오늘 사도의 모습 보면 얼마나 강건해요. 그렇죠? 강건하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강건이 필요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좌절하는 상황에서도 오늘 사도들과 같이 건강한 모습을 갖도록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제 강건하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자존감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날씨가 추우면 수은지가 쭉 내려가고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존감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래요. 자존감이 높았다가 낮았다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돈 잘 버는 거 알죠?
근데 자꾸 자존감이 떨어지면 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계시면 자존감을 지켜주고 점점 올라가게 해주는 거예요. 좋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적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 장사 잘할 가능성도 많고 거절당해도 씩씩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전공 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참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 다윗이 말하는 산성이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라고 그러는데 다윗의 산성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말하는 산성은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다윗 안에 마음에 있는 영적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에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요. 내 목을 칠지라도 내 가진 걸 다 빼앗아갈지라도 내 성소는 들어올 수 없어요. 아멘. 이게 자존감, 영적 자존감이에요. 그리고 누구도 이거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나를 죽일 수는 있어요. 순교시킬 수는 있는데 내 안에 있는 나의 산성, 나의 성소는 넘어뜨릴 수 없어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면의 성소에서 거룩한 자존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북돋아 주시면서 상황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는데, 지난번 에베소 2장 교회론을 얘기하면서 2장 22절을 기억하시죠? 한번 넘겨보시면 2장 22절 2장 2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좋을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그래서 부귀영화,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가거는 수단인 것뿐이고요. 우리 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오늘 다윗이 말하는 그 내면의 성소하고도 관련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건강한 자존감, 거룩한 열정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제가 최근에 소개했던 안셀름이 현대인은 이 성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좋은 집도 장만하고 살기는 좋아지고 여건은 좋아졌는데 이 내면의 성소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어려움을 당하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면에 성소가 없고 내면이 허약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대단한 것 같은데 한번 자빠지면 일어날 만한 성소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거룩한 성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재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으로는 초라해 보여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내면에 성소가 있는 자가 강건하게 되고 일어나서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오늘 두 번째 사도의 기도를 보면 주께서 마음에 계시기 위한 기도인데요. 17절 앞부분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두 번째 기도입니다. 주님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 없잖아요. 가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가족들이 휴게소 이제 여행을 먼 길 가다가 휴게소 들리잖아요. 화장실도 가고 간식도 먹는데. 근데 이제 쉬고 이제 가는데 다 탄 줄 알고 갔는데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적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어떤 장로님 오토바이로 아내 태우고 갔는데요. 휴게 들렸다 가는데 가다 보니까 뒤에 아내가 없더래요. 있는 줄 알고 간 거야 그냥. 근데 뒤에서 여보 그랬더니 돌아왔다고 얘기 들었는데 한 서너 번 들은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어요. 돌아와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때론 주일 한다고 바빠요. 막 교회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하면서 바쁜데 정작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주님을 위해 일하는데 주님을 잊어버리는 거 있죠. 참 문제입니다. 돌아와야 돼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주님 없이 한 모든 일 의미 없어요. 돌아와서 주님을 찾아야 되겠죠. 주님 없이 한 모든 일, 모든 인생 후유증을 낳고 반드시 사단이 납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늘 주님이 계신가 확인하고 주님과의 사귐이 중요한데, 오늘 이 밤에 주님이 계신가요? 계셔야겠죠. 안 계실지도 몰라요. 계시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 계신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는 때로는 우리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별로 안 좋으면 기분도 안 좋고 부부싸움도 하고, 뭐 감정이 좀 상하거나 안 좋으면 주님이 계시다는 느낌 별로 안 들잖아요. 교회 오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그 신앙이 주관적인 감정으로 치우칠 수 있어요. 기분 따라서 계시기도 하고 안 계시기도 하고. 그럼 기분 좋으면 주님 계실 가능성이 많고, 기분이 별로면 안 계신 것 같고, 그런 건가요? 꼭 그렇지만도 않죠. 기분은 별로 안 좋지만 주님이 계신 경우도 있고, 기분은 정말 좋은데 주님 안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참 아이러니한 거죠. 오늘 이 밤에 두 번째 기도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계신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되고요, 말씀도 열심히 배우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믿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정에 장단 맞추지 마세요. 감정은 좋다가도 그렇고 안 좋다 할 때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힘쓰고 말씀을 배우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또 믿음을 유지해야만 믿음으로 주님 계신 것을 고백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이들을 기를 때 제일 자주 해줘야 할 말이 아빠는 너를 믿어. 그리고 엄마는 너를 믿어. 믿어준다는 말을 할 때 애들이 그 믿음에 보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직하지도 않고 막 미워 죽겠어도 그냥 억지로라도 아빠는 너를 믿는다 그러면 내비두세요. 졸려서 그런 거. 네.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네. 그래서 아이한테 믿는다는 말을 이렇게, 여기 청년들, 청소년들 어디 엄마 아빠가 좀 믿는다는 말 해주나요 좀? 네. 그래서 부모가 정말 아이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을 하면 아이들은 그 말에 보응을 해요. 그러면 믿음직하지 않던 아이들이 믿음직한 아이고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과의 관계도 좀 인격적일 필요가 있어요. 감정적이 되지 말고요, 인격적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주님이 시몬을 만났잖아요. 시몬을 만나서 처음 주신 말씀이 네가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평범한 어부지만 3년 후에 너는 교회를 이끌 사도, 반석 같은 리더가 될 것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중간에 베드로가 실수하잖아요. 예수님 저주하고 도망가고. 근데 예수님이 믿어주잖아요. 한 번 더 믿어주고 찾아와서 너는 게바가 된다고 그랬지? 돌이킨 다음에 내 양을 먹여라. 믿어주니까 베드로가 믿음에 부응해서 예수님 기대대로 위대한 사도가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시겠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제자를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감정에 무관하게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실 거야. 아멘. 마귀는 속이잖아요.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 비틀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이 시몬에 그러했듯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실 거야. 주님의 믿음대로 나는 될 거야. 아멘. 그게 필요하고요. 동시에 나도 주님을 좀 믿어드려야 되겠죠. 기도가 척척 응답이 안 되고 삶이 형통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믿어드려야 돼요. 아멘.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어드려야 되는. 그래서 오늘 사도의 두 번째 기도는 믿음으로 주님이 계시도록 하라는 이야기인데, 주님도 나를 믿어주시고 나도 주님을 믿어드리고
그런 아름다운 하모니가 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계신 게 중요하냐면 주님 계시면 안 될 게 뭐예요? 그렇죠. 주님 계시면 뭐가 문제며 뭐가 안 되며 뭐가 모자라겠어요? 보세요. 논리적으로 주님이 계신데 모자란다? 말이 됩니까? 주님이 계신데 문제 해결 안 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문제가 안 풀리고 뭔가 모자라고 안 되는 거는 주님 계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면 정말 주님 계시다면 진행형이든지, 우리 체면상 주님 안 계시다고 말도 못하고 계시다고 고백도 못하고 오늘 고쳐야 돼요. 주님이 계십니까? 그럼 모자라는 거에 대해서, 부족한 거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주님에게는 모자람이 있으면 안 돼요. 주님에게는 안 되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이 계시기만 하면 만사형통 하겠다는 거죠. 우리 가포교회에 주님이 진실로 계시면 만사형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 일도, 집안 일도, 직장 일도 주님이 계시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 주님이 계시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 주님을 좀 믿어 드립시다. 좀 값비싸게 하지 말고 좀 믿어 드립시다. 주님은 나를 믿어 주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밤에 주님을 좀 더 믿어 드리고 주님 나를 믿어 주시고 그래서 믿음 역사가 있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 현장인 선교사들이 이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여호와 니시가 되고 복음의 진보와 역사가 있게 되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의 기도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한 기도인데요. 어쩌면 제일 중요한 기도라고도 봐야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샌드위치 복음이라고 그러죠. 샌드위치는 빵과 빵 사이에 샐러드가 있는 게 샌드위치잖아요. 햄버거도 그렇고. 그러면 이 샌드위치 핵심은 빵이에요, 샐러드예요? 샐러드죠. 목사님 좀 빵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좀 상관없고요. 왜 이 고린도 12, 13, 14장을 샌드위치 복음이라고 하냐면은 12장 은사예요. 14장 은사입니다. 13장 뭐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샐러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샌드위치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사도가 은사를 소개하면서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방언하지 못해도, 예언받지 못해도, 영분별하지 못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충만하면 최고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의 기도가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도록 기도하게, 오늘 이 밤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열방 가운데, 선교사들 10년 가운데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무엇에 비유할까 하다가 제일 좋은 게 바다더라고요. 바다는요, 사방에서 물이 들어오는데 넘치질 않아요. 바다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 물이 들어오고 들어와도 넘치는 법이 없잖아요. 그게 바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와 같아요. 그래서 충만하고 강력한, 물에 바다 빠져본 사람들은 알겠죠. 숨이 막히고요, 압도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바다처럼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랑이 압도를 당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면서 구원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이념의 문제, 지역 감정의 문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진보니 보수니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과거의 상처들 다 씻겨집니다. 과거의 아픔들, 과거에 풀리지 않은 감정들 다 이제 씻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기 때문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고 에베소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바닷속에 쑥 들어가서 한 시간에 또 나오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아주 개운해하면서 아주 시원함을 느끼면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사도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1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서의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충만이잖아요. 충만. 바닷물이 넘치듯이 충만을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네 가지 차원으로 얘기하잖아요. 너비가 있고 길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평면이 아니고 입체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하지 않아요. 입체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는 넓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넓은 폭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좁지 않아요. 폐쇄적이지도 않고 답답하지도 않고 다 포용적이고 바닷물이 다 흡수하듯이 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기에는 종교도 없고 이념도 없고 지역 감정도 없고 다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해 버리는 거죠. 새롭게 해 버리는 것이죠. 잘못하면 혼합주의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참사랑은 불자들도 유림들도 무신론자들도 공산주의자들도 다 거듭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포용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오래 참음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덕에 저는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이 참지 않았으면 전 요절이 났죠.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 덕분이죠. 주님이 오래 참으신 덕분에 이 시간 주 앞에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망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이 오래 참으시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엉터리로 살고 죄를 짓고 방탕하게 살아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최후의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의 높이는 사랑의 숭고함과 가치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가볍지 않아요. 숭고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사실은 부모님들도 애들을 기르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바라지 않나요? 애들한테? 나중에 그러잖아요. 섭섭하다고. 내가 어떻게 길렀는데 뭔가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값비싼 보혈을 흘리시잖아요. 숭고한 사랑인데요. 이 숭고한 사랑을 값싼 걸로 만들면 안 돼요. 싸구려 신앙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 숭고한 사랑에 합당한 응답과 반응을 가지고 주님의 신앙을 존귀 값진 것으로 보답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 그 사랑은 사랑의 깊이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충동적이지 않아요.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깊이가 있어요. 오래 생각하고 뜻이 계신 거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순종하면 돼요. 주님을 믿고 순종하면 주님이 깊은 뜻을 가지시고 당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뱁새가 황새를 쫓아갈 수 있겠어요? 보폭을 못 따라가죠.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 주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어요.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고 따라가면 주님의 깊은 사랑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께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이 공동체 안에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충만하게 되면 다 새로워지고 거듭나면서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열방과 선교사들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충만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이 마산 앞바다에 빠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번. 그럼 죽잖아요. 그래서 바닷물에 압도를 당하면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죽고 압도를 당하면 이제 자유하게 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감정이 정화가 되면서 새로운 삶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내 생각이 많고 내 자아가 많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충만한 사랑에 다 이제 빠져가지고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인데, 자, 마지막 성경 한 구절만 더 보죠.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래서 이 샤워를 할 때 이렇게 물로 이렇게 뒤집어 쓰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부어지니까 씻어지잖아요. 내 죄가 씻어지고 과거가 씻어지고 아픔과 응어리가 씻어지면서 자유함을 얻고 개운함을 얻고 충만함을 얻으니까 기도가 새로워지고 믿음이 새로워지면서 새로운 삶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죠. 오늘 이 밤에 열방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찝찝합니다. 날씨가 덥고 땀 흘리고 이 때가 많으면요 찝찝하잖아요. 그렇죠? 샤워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뭔가 찝찝하잖아요. 죄도 짓고 답답하고 안타까운데 그 사랑이 부어진 바 되면 정말 개운해지는 거죠. 아멘.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충만을 사모하라는 거죠. 옆 사람 의식하지 말고 주님과 나만 있다 생각하시고요.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그 사랑 부어져서 정말 개운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나를 되찾게 하시고 내 안에 부르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가포교회가 사도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면 얼마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까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전목된 힘을 다해서 기도하길 바라는데 오늘 사도의 기도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기도였죠? 강건. 건강해야 돼요. 몸이 아니라 내면이 건강해야 되는데 자존감이 떨어지면 안 돼요. 공부를 하든 장사를 하든 사랑을 하든 주회를 하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왜 자존감이 낮아지는가? 거절당하거든요.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면 자존감을 지켜주시고 높여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함으로 잃어버린 속사람의 건강을 되찾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성소가 무너진 사람이 있다면 회복해야 돼요. 집은 수리할 줄 알면서 내면의 성소를 수리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죄악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내 안에 성소가 무너졌어요. 마귀가 틈타고 내 자아가 잃어버려졌어요. 그러면서 성소를 되찾으시고 성령을 영접해서 건강을 되찾으시고 씩씩하고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믿음으로 주님이 계셔야 할 텐데 주님이 계시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모자란 게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뭔가 모자람이 있고 뭔가 이제 안 되는 게 있으면 아예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주님이 안 계시구나.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선언하시고 주님 영접하세요. 진짜 주님 믿어봅시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좀 되는 인생, 채워지는 인생,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감정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주님이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인데요. 하나님의 사랑, 입체적인 그 사랑이 부은 바가 되어서 우리 안에 충만함이 있기를 바라고요. 열방 가운데 그 사랑이 부어져서 선교사님들이 새 힘을 얻고 자신감을 얻고 깨끗함을 얻어서 열방에 큰 복음의 진보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은하 좀 반주 좀 해주시고 오늘 먼저 열방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포교회가 사도의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